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일상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일이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물론 좋죠.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좋은 일에 대해서도 믿음의 측면에서 성경적 가치의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에 대한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게 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것을 믿음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와 관련된 교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그냥 시작되는 하나의 문장 같지만 이것은 마태가 의도한 바로 그 26장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해서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즉 25장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영향력이 그대로 여기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하나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26장 첫머리를 통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팔리게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바로 나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마태는 그들의 행동을 흉계라고 기록합니다. 흉계, 좋지 않은 계책입니다. 흉한 계책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계략이죠. 그들은 그런데 아마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이 모의가 옳다고 여겼을 겁니다. 유대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본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미칠 여파를 염려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킵니다. 소요 사태가 됩니다. 그럼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령당하고 자신들의 이권이 박탈당합니다. 여러 가지 치밀한 정치적인 정치, 종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계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웠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정작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문 첫머리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이 완전히 지금 비교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마태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뒤이어 풀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교훈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여인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식사하시는 도중에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와서 모두가 깜짝 놀랄 행동을 하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이 향유는요, 매우 값비싼 그런 향유였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값이 거의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것을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즉 이것을 왜 구제에 쓰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처럼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향유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의식과 연결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 바로 십자가를 드러내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의 이 시점 안에서 주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셔야 될 일,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그 일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가장 중요한 일에 마음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일, 또 옳아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이게 급해 보이고 이게 옳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중심으로 삶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급박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어떤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며 고집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이 나무랬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해야 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계속되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혹시 어떤 의구심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이라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시고 나가면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서 그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은 너무나 현세적이고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진정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좋은 인생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좋게 세워주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시고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또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강건함과 능력을, 또한 주님의 풍성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